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31장.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전을 1절에서 13절까지, 그러니까 31장 전체를 통해 아주 세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울의 죽음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그 의도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은 모든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내 인생에서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이루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죄인된 인생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그래서 도망하기 시작하고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전쟁을 참 많이 했죠.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사울은 승승장구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참혹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봅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말씀했죠. 그래도 요나단은 칼을 차고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자녀들이 용맹했던 것은 그것이 그 왕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을 용맹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날라오는 활을 사울이 잘 막아서 승리했을까요? 사울은 지금 패전에서 도망칠 때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아요. 그리고 그 활이 사울에게 중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울의 명령을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통했던 왕의 권위도 지금 부하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래서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는 그 왕의 명령도 부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그 치욕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우리가 8절을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걷어가요? 이제
뭐 갑옷도 걷어가고 무기도 걷어가고 다 이렇게 걷어가야 그것이 또 다음 전쟁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거두러 왔다가 그들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서 성벽에 매달고 그의 갑옷은,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을 다 벗겨서 아스다롯의 신전에 드립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아스다롯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욕을 안겨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일 때에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던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또 사울의 왕자들이 나가서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일 때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극렬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들,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누렸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그들에게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맹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적장을 죽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수없이 날아오는 활이 사울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 피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가 명령을 내리면 아무리 권위 없는 자라고 해도 권위 있는 말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사울이 별 권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사울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이 권위 있는 자의 말로 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그의 능력이 없더라도 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1장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힘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어쩌면 어떤 변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각 영역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이라고 여겨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뭔가 많은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잘 설명하고 대답해 줬을 때,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이런 것인지 몰랐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이것을 잘 풀어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놓고 주님이 순간순간 지혜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역은 우리는 뭔가 내가 잘 되면 예수님의 영역은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착각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늘 실수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고 또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